신은 죽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신론자들의 승리 선언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니체는 이 말을 기뻐하며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세상은 인간이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선과 악이 무너지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니체가 내다보았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륜이 무너지고 온갖 죄악들로 가득한 이 세상.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그들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유익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냉소가 흘러넘칩니다. 어떤 이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할 수 없는 말, 막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마 제 입으로 옮기기도 힘든 그런 막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믿는다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믿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뻣뻣하게 완고하게 대답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말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막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이건 어떤 부당한 평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7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이들이 진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이런 말인 것이죠. 오늘 여기 13절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완악하게. 우리가 언제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리고 이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들의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 즉 통에 자복하는 것, 아무리 뉘우치고 울면서 회개해 본들 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런 태도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비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예, 이것은 시편 1편 말씀을 비꼰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빗대어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머리 잘 굴리고 사람들을 잘 이용해 먹어야 잘 살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예. 율법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하나님을 비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그걸 해야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시편 95편 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해야 화를 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덤빈다고 무슨 일이 있어?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럴까요? 이들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뭐 그들한테 엄청 뭔가를 잘못하신 것 같이 들립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런 소리를 들으실 만한 일을 행하셨으니까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들이 이러는 이유, 즉 말라기서의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보면 성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학계 시대에 재건됐으니까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학계 이후에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 그들이 귀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하기만 하면
이젠 풍족한 삶이 하루하루 지속될 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귀환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척박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그 와중에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 지역 사람들의 회방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 재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학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또 한 해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 재건 후에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 다 시들해지고 제사를 드려본들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에 제사장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다 서서히 타락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기대가 내 생각과는 다를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계속 지체되고, 그 속에서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는 그냥 신용으로만 드리고 교만하게 살고 악을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증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예배도 가증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하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떠났는데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16절, 이제껏 말라기가 시작되고 지금 여기까지 1장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이 4장 6절이니까 거의 마지막인 이 3장 15절까지 이제껏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어들듯 비아냥거리는 이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들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거롭다고 하면서 또 신성한 결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도적질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한 명도 없었던 걸까요? 말라기는 처음으로 여기 3장 16절에 드디어 입을 떼서 말하기 시작하는 이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등장시킵니다. 16절이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들은 3장 16절이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없는 듯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비웃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추궁하듯 대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세상은 악이 판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다 이기는 것 같고 그들만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도 그 시대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 때에 이세벨로 말미암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었듯이 그런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다시금 우리들을 붙드십니다. 16절 드디어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16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가 3개 나옵니다. 곤두세우다, 듣다, 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소란스럽고 말이 많던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곤두세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쓰셨다. 기록하셨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듣지 않아. 우리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그들은 패역한 행동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할 뿐이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왜냐고? 어차피 하나님은 보시지 않거든. 바로 이때 마치 수면 아래 잠자듯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떠들어대는 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바로 이건 것이죠.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귀를 곤두세우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해 두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사를 다 보시고 다 기억하셔서 그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늘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인가요? 첫째,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이유도 결과 때문이었고, 순종한 이유도 결과 때문이었고, 예배한 이유도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져도, 힘든 삶이 길어져도, 악인들이 판치는 것 같아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시대의 경건한 자들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순종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내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음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